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듯한 외로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감, 혹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위로의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도움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의 빛을 비춰준 자비의 화신, 바로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를 담은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에 잠재된 자비심을 일깨우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관세음 보살님이 들려주는 삶의 비밀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가슴 깊이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 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 많던 학창 시절을 지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업의 문은 좁았고 경쟁은 치열했으며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불안감에 시달렸고, 나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절에 들러 관세음 보살님의 상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보살님의 모습에서 그는 왠지 모를 따뜻한 위로를 느꼈고, 그날부터 그는 관세음 보살님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막막한 현실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사랑하는 이의 아픔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여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간절한 부름에 언제든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존재합니다.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과 같은 인간의 비극, 그리고 질병, 가난, 이별과 같은 개인적인 아픔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끼고 그 힘으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 불빛을 따라 항해하듯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크나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러한 서원을 바탕으로 관세음 보살님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집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간절히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보살님은 그 불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을 끄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가족 중 한 명이 문득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평소 연락이 뜸했던 친척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보살님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나 고통의 파도에 휩쓸릴 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혹은 감당하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순간들 말이죠. 한 젊은 여성이 오랜 투령 끝에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긴 듯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들으시던 관세음보살님의 연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연불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도둑이나 악인에게 붙잡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보살님은 그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불이나 부당함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처럼 말이죠. 한 직장인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는 우연히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보살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당한 상황을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불의에 맞설 용기를 주고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단순히 외부적인 위험에서만 우리를 구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도구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원인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합니다.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하지만 탐욕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욱 목마르고 결국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는 늘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탐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진 것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성냄은 마치 뜨거운 들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만 뜨거워지고 상처받게 되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성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화가 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스렸고 점차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성냄의 불길을 끄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헤매게 되죠.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중요한 시험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관세음 보살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노력했고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삶의 다양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어둠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살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를 부르듯 우리가 간절히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면 보살님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관세음 보살님이 단 한 명의 특정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구제한다는 보편적인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종, 국적, 성별, 나이, 빈부귀천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가 한 몸과 같다는 큰 자비심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봉사단체에서 해외 빈곤 국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 담당자는 아이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얼마나 작은 도움에도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우리 안에 잠재된 연민의 마음을 일깨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줍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고 이해하듯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관세음 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보살님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살님께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따뜻한 위로가 찾아왔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자비심과 깊은 공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자비심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외우는 것을 넘어 그 이름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의미를 되새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기듯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보살님께 전달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름들을 부릅니다. 가족의 이름, 친구의 이름, 그리고 때로는 유명인의 이름까지.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이 담긴 이름이며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위로를 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를 때 우리는 보살님의 자비로운 에너지와 연결되고 마음속에 평화와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했지만 꾸준히 명호를 부르자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험 당일에도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다스렸고 결국 침착하게 시험을 치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보문 시연을 설명합니다. 즉,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보살님을 필요로 하든 보살님은 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그 노인은 마치 관세음 보살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젊은이가 직장에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나타나 따뜻한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젊은이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화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님은 때로는 부모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때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보살님의 보문 시연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안에 잠재된 선한 마음과 자비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스스로도 관세음 보살님처럼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듯 관세음 보살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재된 자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은 결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어려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관세음 보살을 부르거나 혹은 도와주세요라고 외쳐보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당신을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당신 안에 잠재된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자비심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자비로운 행동들을 실천해 보세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죠.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솟아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리려 노력해보세요. 탐욕이 생길 때는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성냄이 일어날 때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려 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지혜를 구하세요.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를 찾으세요. 당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작은 행복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연민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고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어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자비의 꽃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 더욱 충만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